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독교회의 가장 기둥이 되는 진리를 뭐라고 그러죠? 기독교의 기본 기둥이 되는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종교 개혁 시에 마르틴 루터나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로마 교황권의 여러 가지 그 행위 구원론에 맞서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진리를 천명함으로 종교개혁이 큰 능력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뿌리가 되는 구약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여기 딱 한절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또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할 필요 없어. 그냥 계명 지키려고 할 것 없어. 아무 날이나 지켜도 괜찮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위대한 진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로마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의인은 기록된 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아주 그 기둥이 되는 신학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 2장 4절의 본래의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다. 악인들이 득세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련을 겪을 것이다. 온 세상이 마지막 혼란에 휩싸일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외부의 시련이나 내부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 변치 않고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떠한 앞으로의 유혹과 시련이 와도 굳게 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진리가 바로 어려움의 때에도 시련의 때에도 낙심할 만한 어려운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지 그냥 믿기만 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은 그냥 구원받는다는 그런 진리로 완전히 변질시켜버린 것이 오늘날의 개신교회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가르침들이 바로 이 위대한 진리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렸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제 줄여서 한자로 이신칭의. 그래서 우리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치열한 논쟁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뭐냐?
어려움의 때에 남들은 다 타락할 때에도 믿음으로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굳세게 선다는 의미이지, 그냥 믿기만 하면 아무 짓을 해도 괜찮고 그냥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 그 다음에는 가서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이 안 버려 하는 그런 엉터리 구원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새겨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1장은 유다 나라가 점점 더 우상숭배에 빠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아수리아에 이어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 아주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아수르를 대신해서 이제 일어난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이제는 계속 쳐들어오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온 나라 국민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바벨론에 이제 먹히지는 않을까?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 전부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나라가 망하고 우리는 포로로 가고. 근데 실제로 됐죠. 이제 그런 아주 위기의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바벨론이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유다 나라보다야 더 나쁜 악당들 아닙니까? 하박국 1장 보시면요, 그 악인들이 더 득세합니다. 그리고 더 강해요. 그리고 점점 더 세상을 지배하고 우뚝 서요. 이제 마지막 때에 보면 바벨론이 종교 연합으로 굳게 서고 온 세상이 거기에 넘어가고, 예, 지금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미국은 마음씨 좋은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밀가루를 많이 주는지 얻어먹으니까, 그 다음에 구제물자 주니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초등학교에 1학년 다닐 때 하루는 미군 차에서 건빵을 뿌려주는데 막 사람들이 그걸 주워 먹으려고.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심했어요. 봉지를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뜯어가지고 알맹이를 던져주는데 그때 포장도 안 된 흙바닥 속에 떨어져 있는 건빵을 막 주워 먹으려고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막 주는 모습.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1학년짜리 꼬맹이지만 어떻게 흙바닥에 떨어진 건빵을 주워 먹냐? 나는 안 주워 먹었어요. 미국 못됐다.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가난뱅이로서니 얕보고 흙바닥에다가 막 닭모이 주듯이 떨어뜨려? 나는 안 주워 먹어. 좀 1학년짜리가 좀 건방졌죠? 꼬맹이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에 점점 나중에 하는 걸 보니까 양같이 자라난 나라가 지금 뭐처럼 변했어요? 용처럼 변했어요. 근데 아무리 못되기로서니 지금 마지막 때에 이제 점점 더 약해지기는커녕 전 세계를 손에 쥐락펴락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개한 로마 교황권 세력과 손을 잡아서 전 세계 종교 연합운동을 추진해서 이제는 암암리에 거의 다 이루어져 가요. 그럼 하나님의 진리교회는 비실비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맨날 이 세상에서는 핍박받고 조롱받고 이단 소리 듣고 어려움 당하는데, 아니 저 바벨론 종교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저 그리스도 단체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로마 교황의 120명이 되는 일개 추기경 하나가 그 나라를 막 흔들 정도로,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로 강한 그런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는데, 주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맨날 이렇게 소수고 어렵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다가 예언을 보니까 우리는 점점 더 큰 시련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주님, 이거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까지 저 세력들이 꺾이기는커녕 더 기가 살 거예요. 세계를 지배할 거예요. 이 세상은 공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요. 주님, 이거 왜 하느님 백성들은 매일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진실하게 살수록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단체 내에서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왕따 당해요. 너 별난 사람 다 취급받아요. 그렇게까지 꼭 예수 믿어야 되냐? 그런 말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이거 너무하는 게 아닙니까? 이제 그런 하소연을 그 시대에 하박국이 했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은 그런 억울한 하소연을 하나님께 한다 이겁니다. 이 하박국 1장 읽어보시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자, 우리 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위기의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아니라 마지막 위기의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이 말씀을 봅니다. 하박국 2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좀 어려워도 악당들이 저렇게 설치는 세상에서 나도 그만 세상 닮아갈 거야. 나도 저러니까 난 저런 사람 교회 나가보니까 형편없는 사람 많더라. 그런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내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는 파수꾼의 자리를 지켰지. 너무 세상이 너무 이렇게 속상하니까, 너무 이렇게 억울한 일 많이 당하니까, 또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니까 진실한 사람들은 얼마 안 되고 선 엉터리들이 많고,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해야 돼? 나 안 나가! 그럼 파수하는 자리에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하박국은 어때요? 그런 위기의 때에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성루가 뭡니까? 파수하면서 보초를 서면서 적군이 오고 있나 알려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백성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백성이고, 우리의 형제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 준비를 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가 오면 남에게 나누는 사람들이고, 또 내 가진 것을 펴서 불쌍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백성이지, 나만 따로 구원받겠다고 산속으로 혼자 가 있는 백성도 아니고, 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내버리고 그냥 나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내 역할을 다하는 백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파수꾼의 직분을 다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런 깨어있는 백성에게 빛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 하박국 2장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아주 명백하고 단순하고 그냥 간단하게 진리를 전하라.
예수님 곧 오신다 이거예요. 네. 이 세상에 바람이 불고 있다. 점점 더 태풍이 오고 있다. 앞으로 멸망이 속히 올 것이다. 이사야도 그의 아들,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였죠? 성경에서 제일 긴 이름, 8자 되는 이름이었는데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사야 8장 1, 2절에 나오죠. 그 뭐냐 하면 멸망이 속히 오고 있다. 둘째 아들 이름이 그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작은 아들 이름이 멸망이 속히 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할 기별은 뭐냐 하면 재난이 오고 있다. 멸망이 오고 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간단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한다. 온 세상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다. 이거 간단한 겁니다. 복잡하지 않죠? 하나님의 날이 오고 있는데 세상은 짐승의 표 받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을 것이다. 어느 편에 설 것이냐? 그게 세천사의 기별의 요지잖아요. 간단하죠. 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간단하게 써라. 자,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그 다음 말씀.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우리가 볼 때는 좀 더딘 것 같아요. 저도 모태신자입니다. 그러니 저도 이제 7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날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랬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왜 그래? 이런 불평할 수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음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더니 아직도 안 오셨어요 하지 마시고 그때보다 성경 예언이 더 정확하게 지금 점점 더 이루어져서 이제는 우리 눈앞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깨워야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걸 보면서도 옛날부터 말세라 그래놓고 아직도 안 와. 그게 아니고 옛날에 말세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더 가까웠네. 사람들이 더 막하잖아. 세상이 망가졌잖아. 기후변화와 온갖 이변과 예언의 성취가 우리 눈앞에 더 가까이 일러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가깝네. 깨어라. 그래야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바로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외칠 것인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자,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너무 짧게 살다 보니까 몇십 년만 지나도 세상에 아주 고리짝 옛날부터 떠들더니 왜 그래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볼 때는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기 때문에 오랜 시간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이 말씀들을 제가 주위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왜 더디 오시느냐? 다른 이유도 물론 있지만 지금 오시면 나부터 구원 못 받을까 봐.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조금만 더 참아주면 구원받을 사람들 너무 아까워서 멸망할까 봐 애가 타서 조금만 더 1년만 더 참으소서 1년만 더 참으소서 하고 기다리시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도 아니 이거 안 되겠다 찍어버리자 라고
말씀하실 때 1년만 더 참으소서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지금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악해요. 근데 한쪽으로 보면 아직도 착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늘에 데려가기에는 좀 부족한데 너무 착해요. 아직도 타락하지 않고 세상에 짐승처럼 되지 않은 아까운 사람들 너무 많아서 예수님 지금도 참고 늦추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조급함에 너무 물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믿음으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날 피곤해서 잠들면 깨면 예수님 오시는 날인데 뭐 예수님 당장 내일 모레 안 오셔도 걱정할 거 없어요. 주 안에서 준비하며 신실하게 살면 돼요. 예. 제가 좀 며칠 동안 심하게 아팠어요. 그럴 때는 이제 나도 이제 잠들 때가 가까웠나? 그러다가 주님 아직은 제가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주님께서 제게 다시 좀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 일 열심히 다 하고 예수님 오시면 반갑게 영접하고 안 되면 피곤해서 잠들더라도 할 일 할 때까지 주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내 위치를 지키고 삽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자,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우리 예언의 성취를 보라. 세상이 지금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모든 만물이 흔들리고 있고 기후가 흔들리고 있고 땅이 흔들리고 있고 공기가 흔들리고 있고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고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모든 것이 지금 격변하고 있는데 신실한 알곡과 흔들리지 않는 백성들을 지금 거두시기 위한 마지막 작업, 추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불합리하고 혼란하며 공의가 무너지는 이 세상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면 주님이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 남들은 금방 엊그제 말한 거 뒤집고 어제 말한 거 손바닥처럼 뒤집고 변덕스럽고 변해가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궁금한 말이 미쁘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미쁜 게 뭐야? 우리 다른 데는 미쁘다라는 말이 없죠. 근데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쓴 편지서에만 미쁘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어른들한테 물어보려다가 그냥 가슴에 꾹 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영어를 배우고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믿을만 하도다 하는 말씀이구나. 그제서야 알았어요. believable, 믿을만 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만 하면, 그분이 믿을만 하면 나도 믿을만한 사람이 돼야죠.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덕이 심한지 몰라요. 어렸을 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참, 변덕이 죽 듯 한다. 그런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사람들한테 하셨는데, 진짜 보니까 사람들 너무 변해요.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요즘에 젊은이들이 신혼여행 갔다가 와서 이혼하는 율이요, 1%에 육박한답니다. 100쌍 중에 한 쌍이 신혼여행 갔다 와서 갈라져! 그런데요. 이 정도로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직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미쁘다 이 말이요. 믿을만 하도다 이 말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 하셨도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하나님을 뭐에다 비유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처럼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분,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 네, 바로 그런 분. 오늘 우리 주님 닮은 백성들은 여기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런 말씀의 배경 없이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예, 이런 가르침은 성경의 기본 원칙을 앞뒤 배경을 무시하고 그냥 잘라서 함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뭐냐? 위기의 때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 것이며, 그 다음에 남들은 다 변절하고 세상을 닮아 부패하고 떨어져 나가고 추락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위기의 때에도 변치 않고 어려운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선 것입니다. 그게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은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위기의 때에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자, 여기 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죠? 의인이 아니므로 망한 것입니다. 의인이 너무나 없어지고 원칙에서 너무 무너지고 지금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고, 저도 제가 이 소그룹 성경을 가르치고 계속 지금 8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이 여러 사람이 이제 그 그룹에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왔다가 간 사람들의 거의 80% 이상이 다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다단계 판매를 위해 온다든지,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 온다든지, 또는 무료 진료를 받으러 온다든지, 또는 이제 뭐 어떤 걸 팔아먹기 위해서 온다든지, 그런 용도로 어떤 그룹에 와요. 근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습니다. 근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머리가,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외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어떤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가 하는 말을 믿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어느 학자가 한 말이라고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변함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만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네. 자, 이제 소돔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의인이 없어서 더 무서운 깡패에게 멸망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인 유다가 멸망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왜 그렇게 힘이 없고 비실거립니까? 왜 연약해요? 그건 오늘 진실한 의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까지 코로나가 뭐가 어때서 이제 코로나가 거의 잠잠해져 가는데도 여전히 교회 출석률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뭐냐 하면 안 가고 집에서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고 방송이나 보고 난 교인이야 하고 있으면 편하거든. 예. 열심히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가는 것보다 편안히 있다가 내 할 일 다 하고 적당한 시간에 그냥 설교 한 번씩 듣고 그럼 편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뭐를 잘하는 줄 아세요? 자기 할 헌금은 잘 보내요. 왜냐하면 자기 양심상 나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야. 내가 잘 출석을 못해도 나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보내고 있어. 11조도 보내고. 그래서 출석률은 떨어지는데 헌금은 별로 안 줄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몸으로 충성하는 것보다 내 시간과 모든 관심을 바치는 것보다 다른 걸로 나는 교인 노릇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고 자기를 자위하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그랬어요. 적당히 앉아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다. 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예, 내가 있어야 할 파수꾼의 자리에, 내가 오늘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적당히 뒤로 물리고 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지는 유대 나라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이 소돔성에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조건을 더 낮춰서 진실한 사람 한 명만, 근데 제가 볼 때 한 명은 분명 있어요. 예레미야 보고 있었어요. 네. 또 진실한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는 1차 포위 때 잡혀갔고 에스겔같이 진실한 분은 2차 포위 때 잡혀갔고 끝까지 남은 예레미야 그 외에 바룩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 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진실한 사람 하나라도 있는지 발표봐라. 만약에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근데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룹 내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라고 하는 그 단체 안에서 진실한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졌을 때에 망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미가서 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과 2절. 자,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따놓아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이게 오늘날의 세상의 형편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선지자가 한탄한 이 상황이 세상의 악인들 보고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내에서의 문제입니다. 유다 백성이요. 택한 백성이요. 선민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들고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껍데기 신앙하는 사람만 늘어나고 점점 진실한 의인들이 끊쳐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산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가요? 이건 정말 큰 죄입니다.
옛날에는요, 미국에서 한 사람이 통계를 내보니까 기독교 신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 신자가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퍼센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안 됐어요. 5분의 1.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은 그래도 범죄자가 발생률이 아주 적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감옥에 잡혀가는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죄 짓고 살인죄 범하고 온갖 죄 지어가지고 잡혀가는 사람들이 비율이 비슷해. 이 껍데기 신자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예. 믿는다는 말뿐이지 실제 삶은 별로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받는 시대에 삽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꼬라지냐? 하는 비난을 받을만 해요.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맞아도 싸, 욕먹어도 싸. 왜? 그런 짓 하니까.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 가운데서 산다는 말은 순종을 포함한 삶이지 믿는다는 말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단체까지 점점 더 악으로 기울어지고 타락하고 있는 이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신실하게 살 것이다. 순종하며 살 것이다. 희생하며 살 것이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그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차다크라는 말인데요.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가 by faith, 히브리어로 차다크는 뭐냐? 의롭게, 성실하게, 올바르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상품을 검사해서 합격을 매길 때에 쓰는 용어입니다. 이 차다크라는 말은 상품이냐 아니냐, 쓸만하냐 아니냐 검사해 보니까 됐다 라고 할 때에 쓰는 말이 의롭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은 의인은 상품이 될 것이다. 예, 꽉 찬 알곡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로 이끌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 껍데기 노릇하면서 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엉터리 신자들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분명히 위기의 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결코 의롭다는 말씀은 불량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불량품이 되고 있다면 의롭다 하심을 절대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합격품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실천으로 강해진다. 실천이 없으면 믿음은 약해진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지 믿는다는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믿음은 약화돼서 나중에는 완전히 이중인격화되어 버린다. 내 믿는다는 말과 내 신앙이 따로 노는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참 사람들요 요즘에 말을 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 매끄럽게 잘해요. 그런데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의롭게 살 것이며 의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위기에서 건져주시며 온갖 부패에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이
너무나 지금 변덕스럽게 고 이기심이 충만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나 꾀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주로 뭐 하죠? 꾀가 많죠. 근데 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꾀는 악한 지혜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는 악한 지혜를 가지고 꾀를 부리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꾀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직하도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얕은 속셈으로 체면치레하는 백성들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마감하면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맞으면 짐승의 표 받는다. 옛날에는 또 스마트 카드 또 건강보험 별걸 다 짐승의 표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또 바이오 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맞는다. 또 하더니 이제 또 백신 가지고 또 앞으로 또 더 어려움이 나오면 이제 또 뭘 가지고 짐승의 표라고 할지 참 세상에는 온갖 거짓된 이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닮아야 예수님의 인 받고 짐승 닮아가면 짐승의 표 받는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수님 안에서 설 것이고 주님은 그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의의 기별입니다. 원칙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떤 입장에 놓일지라도 변함없이 믿음직하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의인은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것이며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을 것이며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지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살 것입니다. 오늘 변함없이 주님을 붙드시고 앞으로 더 큰 위기가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뿌리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믿을만하게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을맨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심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의 생애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남은 무리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오 주님이여, 끝까지 주님 편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남은 자손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